내 영혼이 밤새도록 뒤척일 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번 경험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숱한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고민을 합니다. 마음 아파하고요, 염려도 되고 참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됩니다. 그런 상황에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가 잠을 이루지가 못합니다. 이렇게도 누워보고 저렇게도 누워보고 참 여러 자세를 취해보면서 잠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마음의 뒤척임, 그 영혼의 뒤척임, 다 지금 이 시대에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경험하고 있을 것이고 또 쉽게 공감이 될 겁니다. 우리 마음이 뒤척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뒤척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시편 77편의 저자인 아삽입니다. 아삽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삽은 다윗 왕국에서 다윗 왕을 보좌하는 최고의 찬양 인도자입니다.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내하는 리더의 위치에 있었어요. 성가대 지휘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아삽의 시편이 그가 지은 시가 73편에서 83편까지 주옥같은 찬양입니다. 그가 지은 시편의 여러 중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이 가장 그 인생의 고통 속에서 토해낸 시입니다. 가장 고통 속에서 읊조렸던 시이죠. 아삽의 마음이 어떠하냐? 오늘 이 아삽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영혼의 깊은 밤을 맞이하는 순간이지요. 그 마음이, 그 영혼이 뒤척이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도 심히 흔들리며 그래서 그 고민으로 인하여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한숨도 못 자며 그래서 그 마음의 고민과 생각이 갈팡질팡 엎치락 뒤치락 몇 번씩 몇 분 사이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이 되는 그야말로 참으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표현을 보니까 4절에 주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셨다. 이 마음이 이 영혼이 뒤척이고 고민이 많다 보니까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뒤척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밤새 보면 알듯이 어때요? 그 다음 생활이 힘이 없어요. 지칩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해서 나는 지쳤다. 어느 정도로? 말할 힘이 없을 정도로, 말하기가 귀찮을 정도로 지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은총을 안 베풀어 주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이 이제 나에게서 완전히 끊겼구나 하며 그 마음의 흔들림, 그 영혼의 흔들림이 아주 심하고 그 영혼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패턴이 늘 그렇듯이 또 우리 신앙, 우리의 삶의 패턴이 그렇듯이 그 고뇌의 뒤척임 끝에 그 고뇌로 끝나지 않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아삽뿐만 아니라 시편의 많은 부분을 또 이와 같이 지었던 다윗도 그리고 많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다 같이 그 영혼의 뒤척임이 심하였는데 거기서 일어났던 비결이,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 영혼이 밤새도록 뒤척일 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내 영혼이 밤새도록 뒤척일 때 그 마음의 뒤척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내 영혼이 뒤척일 때는 주의 임재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 여러분, 우리 마음이 괴롭고 그 번뇌와 그 고민이 깊어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여 뒤척이는 상황 속에 우리가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 고통 속에, 질병 속에, 문제 속에,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나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보여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내 생각을 정립하게 하시고 다듬어 주셔서 예수의 영이 충만하고 주의 임재로 충만하면은 보여지는 상황으로, 주어진 상황으로 해석하고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생각하고 믿음에 따라 길이 보이고 믿음에 따라 관점이 달리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임재로 충만하면은 내 마음이 괴롭고 번뇌가 가득하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이 예수의 영이 충만할 때 안정이 되고 평강이 되어서 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삽의 영혼이 참으로 뒤척이고 엎치락 뒤치락하며 좀처럼 이 고민이 깊어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찬양의 인도자였던 이 아삽이 이렇게 믿음이 형편이 없는 건가, 이렇게 형편이 없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은 이 영혼의 뒤척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영혼의 뒤척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의 필수입니다.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여정의 필수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뒤척임은요, 이 영혼의 뒤척임이 없이 신앙이 단단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1절에 아삽이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주께서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가 고민하고 염려가 되어 잠이 오지 않는 그 상황에 그가 했던 것이, 에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기도하자. 내가 혼자 밤새도록 뜬 눈으로 고민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주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두 손을 들고 내리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삽이 이 정도면 참 열린 있는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아삽의 마음이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위로와 평강과 세임과 새 소망이 가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그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고난받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이 깊은 환난 날에 주님을 찾고 밤새도록 손들고 기도를 올렸는데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해서 내 마음이 좀 위로 좀 받으려고 했는데 그 위로의 은혜가 전혀 나에게 임하지 않더라. 한마디로 내가 이 밤에 내 마음의 고민과 이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밤에 얼른 주님의 응답이 내게 오지 않았다, 이 뜻이죠. 그러면서 3절에 그 마음이 가장 뒤척이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요, 이 말이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왜 불안합니까? 왜 근심이 됩니까? 왜 마음의 심령, 영혼이 상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따라와야 될 말이 뭐예요? 평안했다라든지, 그죠? 새 소망이 임했다든지, 힘이 임했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안했다, 근심했다, 심령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지만 마음이 점점 요동쳤다는 거예요.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마음이 약해져요. 주님은 나에게 어떤 주님인가 알면서도 주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내 마음이 힘을 좀 얻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더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다운되니까 결국 4절에서 뭐예요? 주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새우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민이 중단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쳐서 말할 힘이 없다. 여러분, 그 마음이 불안하고 어지럽고 참으로 지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 아삽의 그 영혼이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다 의심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건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건가? 내가 이렇게 마음이 지금 힘이 약해서 흔들리는데 내 마음을, 내 삶을 좀 붙들어 주실 수 있는데 왜 안 붙들어 주시는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하나가 이겁니다. 우린 살면서, 우린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 영혼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에, 믿음의 생활의 필수 코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은 내 영혼이, 내 마음에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진 않겠지, 걸어가진 않겠지, 늘 평탄스럽고 늘 평안하고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기쁜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봐도 내 주어진 삶과 내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은 힘들고 어려워. 내 마음마저, 내 영혼마저 깊은 골짜기에 도달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찾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실 텐데 외면하시는 건가?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 영혼이 이런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누구나, 믿음이 많은 사람이든 믿음이 적은 사람이든 간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든 이제 갓 나온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응답을 안 해주시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는데도 좀처럼 내 마음이 열리지가 않고 은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셨나? 다시는 나한테 이런 은혜를, 예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이제는 안 베풀어 주시는 건가?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끝없는 사랑, 이게 다 끝난 것인가?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사랑을 안 베풀어 주시는 건가? 나한테 전에 하셨던 약속들, 성경에 있는 이 약속들이 나에게는 지켜지지 않는 사항들인가?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다 잊어버리셨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이 상한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오늘 아삽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삽의 믿음이 꺼져가는 심지같이 꺼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참으로 뒤척이게 됩니다. 환난을 맞이했는데 왜 그 영혼이 미약해진 상태가 되는가? 그것은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영혼이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재 상태라는 의식이에요. 즉,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요, 내 영혼이 뒤척이질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 영혼이 뒤척이는 것은, 내 영혼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는 사람임에도 내가 주어진 내 삶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마음마저, 내 영혼마저 뒤척이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느낀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고 내 생각에 오시고 내 삶에 오시고 나의 영역에 오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때요? 우리 성령 충만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하심이 내 마음에 느껴질 때 어때요? 담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무섭지가 않습니다. 염려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면 담대한데, 반대로 내 영혼의 뒤척임이 언제 오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항상 내 삶에, 내 안에 임재 상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상태가 떨어질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내 삶에 안 계신 것 같은,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느끼는 상황에 내가, 내 영혼이 떨어지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하루에 엎치락 뒤치락 뒤집었다 엎었다. 분명히 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이 또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근데 삶이 어렵고 힘이 드니까 그걸 막 가서 못 느껴요. 여러분, 이때 우린 연약해집니다. 이런 조금 더 쉽게 예를 들게요. 갓난아기에 있어서 엄마의 임재, 엄마의 부재, 둘 중에 어느 게 아기에게 가장 무서울까요? 당연히 엄마가 없을 때, 엄마 부재입니다. 애들이 배고파서 엄마를 찾아요. 하고 칭얼칭얼합니다. 그리고 이제 쉬를 해가지고 이제 쉬에 젖어서 엄마가 어딨지 하고 엄마를 찾아요. 근데 이 아기 눈에 엄마가 바로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어떻게 해요? 칭얼칭얼 웁니다. 엄마 찾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칭얼칭얼 울고 있는데 엄마가 빨리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아기들이 그때는 칭얼칭얼이 아니라 빽빽 웁니다. 빽빽 울어요. 여러분, 아삽의 심정이 지금 이 아기의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엄마 어디 갔지? 내가 지금 배고픈데, 내가 지금 씨를 싸서 지금 씨가 다 젖었는데 엄마 어디 갔지? 내가 지금 빨리 졸린데 엄마 어디 갔지? 이거예요. 이 상태가 아삽의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엄마들이 아기가 울면은 엄마가 안 옵니까? 빨리 옵니까? 그렇게 아기들이 울면은 엄마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냥 금방 아기를 싹 안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고 그 아기의 울음이 진정되게 되죠. 엄마가 안 보일 때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엄마가 안 보일 때 이 엄마는 어디 있을까요? 이 아기가 울 때 이 엄마가 안 보이는데 엄마 어디 갔을까요? 아기 놔두고 남편하고 같이 오랜만에 시간 내가지고 월차 내고 해서 뭐 서울, 제주도로 여행 갔을까요? 안 그러면 뭐 장보러 뭐 마트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엄마의 부재는 일시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엄마가 생각할 때 이 아기가 젖을 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기를 잠깐 눕히고 가서 주방에 가서 아기에게 좀 더 건강한 음식을 주려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고 이유식을 만든 거예요. 근데 아기는 엄마가 당장 자기 앞에 안 보이니까 엄마가 없다, 엄마의 부재가 영원하다고 느낍니다. 항상 엄마 품 안에만 있었던 아기가 눈만 뜨면 엄마 젖이 싹 물리고, 눈만 뜨면 엄마가 필요한 거 다 해주다가 갑자기 눈을 떴는데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 생각에는 엄마가 금방 오겠지. 근데 그게 그 생각이 아니라 이 아기 생각에는 엄마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엄마 젖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엄마의 필요의 손길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어때요? 아기 젖대게 하려고 이유식을 만든 거예요. 아기 잠시 눕혀놓고 주방에 가가지고 맛있는 이유식을 만든 거죠. 여러분, 자기 심리학에서 보면은 이 엄마의 부재 상태가 이 아기에게 있어서 적절한 좌절감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좌절감의 시간. 우리 인생에 보면은 좌절감을 전혀 느끼지 말아야지 할 텐데 오히려 좌절감은 적절하게 느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기가 젖 먹다가 이유식을 먹을 때가 되면은 엄마의 젖이 사라지죠.
여러분 그 순간 아기에게는 이 엄마의 부재 상황이 더 느껴집니다. 왜 아삽이 이렇게 그 마음이 영원히 뒤척이고 주님 앞에 그래서 그 마음이 괴로워서 번뇌가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얼른 대답해 주시지 않으셔요. 왜 지금까지 이제까지 계속 부어졌던 그 주님이 나를 향한 따스한 사랑,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한결같은 나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 이게 마치 다 떠나버린 것처럼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도 대답이 없는 시간, 주님의 부재, 그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삽이, 그 마음이, 그 영혼이 뒤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뒤척이고 있는 상황에 따라 그 마음의 고통이 4절부터 9절까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날 밤 그런데 이 아삽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이 아삽에게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상태를 느낀 것이, 적절한 좌절감을 느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아삽에게 유익했다. 이 아삽에게 적절한 뒤척임의 시간은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 영원히 뒤척임의 시간은 바로 그 믿음이 더 단련되기 위한 신앙 과정의, 신앙생활 여정의 필수 코스였다. 여러분, 앞에서 예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상황이 될 때, 가뜩이나 상황도 환경도 힘든데 마음마저도 힘들고 내 영혼마저도 힘들어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돌보심 있고 은혜 주심이 없고 반전 역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런 것이 못 느껴지는 부재와 같은 상황. 그래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 빨리 나 고쳐달라고, 빨리 나를 도와달라고, 빨리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토록 밤새도록 처리하며 기도했는데 좀처럼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상태, 그로 인하여 내 영혼이 깊은 골짜기에 이르게 되는 그 상황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 속에서 보면은 우리 영혼이 그런 적절한 좌절감을 겪는 시간, 내 영혼이 뒤척이는 시간,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 신앙을 더 단련하기 위함이에요. 아기가 엄마가 없는 부재 속에, 아기는 엄마 어디 가지 말고 나 이유식 필요 없어, 그냥 엄마 젖만 있으면 돼, 내가 눈 뜨면 그냥 젖 물리고 내가 눈 뜨면 기저귀 갈아주고 내 앞에서 엄마 어디 가지 마, 꼭 있어야 돼. 아기는 그렇게 원하지만 엄마는 아기를 더 건강하게 키우게 하려고 지금 얘가 이제 젖을 끊고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나중에는 밥도 먹어야 되는데 좀 더 건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해서 엄마는 잠깐 아기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방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이 아기가 볼 때는 이 엄마의 부재가 오래 길게 느껴지지만 엄마의 부재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왜? 아기에게 더 좋은 거 먹이려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상황 속에,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부르짖고 찾아도 좀처럼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더 괴롭고 가중이 되고 내 영혼마저도 뒤척이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이거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섭리와 뜻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단련되기 위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뒤척일 때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의 부재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요, 내가 무명인 생활을, 내가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도 우리 마음이 공허롭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은 내가 고난을 받아고 고난 중에 있어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고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은 내가 가난해도 내가 전혀 부족함을 못 느껴요. 정말 지금 상황이 정말 빠듯하고 힘든데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내 마음이 부요할 뿐이에요. 물질은 부족할지 몰라도 마음이 부요해요. 마음이 부요해요. 믿음이 부요해요. 은혜가 부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부요해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은 내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내 몸이 아파도, 내 몸이 약해도 내가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고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이런 모든 나보다 더 소위 내 옆에 모든 잘 나가는 사람, 저 사람은 저런 근심 걱정도 없을 텐데 나는 이런 근심 걱정하고 사니, 참 그런 비교 속에서 마음의 허무함을 느끼고 참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이 화려한 저 사람들의 삶을 내가 부러워하는데,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왜? 저렇게 잠깐 이 땅에 사는 삶에 저렇게 화려하게 살면 뭐해? 저 사람이 천국에 소망이 없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나는 이 땅에서 비록 힘이 들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뒤척일 때 우리에게 제일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예수로 충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주의 임재가 항상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좀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부재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왜 일시적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부재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내 영혼이 뒤척일 때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즉 영적 회상이에요. 예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던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몸이 아파서 내 영혼이 뒤척이는 상황을 맞이한다면 지난날 내가 아팠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고쳐주셨던가,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물질의 압박을 받고 물질로 인하여 힘이 들고 어려움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으로 인하여 내 마음마저도 내 영혼마저도 뒤척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난날 내가 그와 똑같은 상황에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해 주셨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물질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셨던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로, 직장으로, 생활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 속에서도 지난날 내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걸 떠오르는 겁니다.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이 시편 77편의 후반부가 살펴보게 되면 아삽의 영혼이 뒤척임이 싹 사라집니다. 그 비결을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삽의 영혼이 뒤척임 속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렸던 거예요. 회상이에요. 영적 회상이에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존자의 오른손, 즉 가장 높으신 분의 오른손으로 아삽은 묘사합니다. 여러분, 아삽은요, 지극히 높은 자, 지존자께서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를 회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성경에 오른손, 오른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될 때 그것은 즉 권능,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삽은 밤새 뜬 눈으로 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실컷 부르짖고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나아질 어떤 조짐도 안 보이고 나아지는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돌아오는 결과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영혼마저도 피곤해지고 불안해지면서 지치고 이제는 말하기 힘도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아삽이 문득 영적 회상을 합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삽이 그러면서 그때를 사모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힘이 이렇게 들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요.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지난날 떠올려 보니까 하나님 그때 나를 어떻게 고쳐주셨죠? 지난날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죠? 지난날 나를 어떻게 하나님 긍휼로 인도해 주셨죠? 내게 지난날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죠? 확신을 주셨죠? 그러면서 그 일을 떠오르는 거예요.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그 오른손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뭐였을까? 11절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난날 행하셨던 기적과 같은,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일들을 떠올려 보여.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 인생 예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지? 뭘 하셨지? 날 어떻게 축복해 하셨지? 이것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해상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뒤척일 때, 영혼이 뒤척일 때 일어설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나하나 되뇌이면서 그 일들을 깊이만큼 되새겨봅니다. 그러다가 13절에 깨달음이 옵니다. 주의 길은 거룩하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이 아삽의 영혼이 밤새도록 뒤척이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딱 뭔가 힘이 생겨요. 점점 아삽의 영혼에 힘이 임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던가 하나하나 마음 되새기면서 그 영혼이 소생합니다. 그러면서 14절 그 영혼이 회상을 하게 되니까 아삽의 마음의 고백이 명확해집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지난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이 기적이었구나. 이걸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만방에 알려주옵소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목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으니까 믿음의 마음의 확신이 오니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영혼 깊은 곳에 샘물같이 맑은 가락이 찬양이 흘러나요. 나도 모르게 기뻐서 확신이 되고 소문. 죽을 줄 알았더만 지난날 기적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내게 죽을 것 같은 내 상황을 살리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찬양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412절.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저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영혼이 밤새도록 뒤척였던 그 마음마저도 그 찬양의 은혜가 내 영혼을 가득하게 싸네. 여러분, 아삽은 기가 막힌 수렁과 골짜기에서 자기를 구원하셨던 그 일들을 떠올립니다. 회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최고로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 해상들이야말로, 이런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떠올리는 이런 일들이야말로 우리가 밤새 잠 못 자고 문제가 안 풀리고 기도도 응답이 더디고 그리고 답답해서 우울할 때 우리가 아삽처럼 이거 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도 안 된다고 어렵다고 고민한다고 한숨 쉬고 막 땅거지에도 같이 다산산처럼 이제 난 죽을 것 같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하고 막 꺼져갈 것이 아니라 아삽처럼 지난날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셨던 걸 떠올리는 거예요. 결과를 보러 갈 때도 지난날 아무 이상 없다고 지켜주셨지? 내일도 결과 보는 건데 괜찮을 거야. 또 똑같이 그렇게 말할 거야. 지난 한 주간 참 기침을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따가워요. 콧물이 막 흘러요. 재채기가 해요. 누가 봐도 딱 코로나 상황이에요. 큰일 났다.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그런데 막 혼자 고민을 했어요. 아파서도 코도 막혀서 잠도 안 자고 숨을 쉬면 코가 따가웠고 계속 기침이 나오니까 잠도 못 자요. 코로나 아닌가. 분명히 몇 시간 자가진단 키트 검사할 때 음성으로 나왔는데 이건 믿을 게 되나. 내일 다시 검사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영적 해상이 떠오르냐. 예전에 신종플루가 처음 일어났을 때, 신종플루 걸렸을 때 그때 일이 떠올라요. 지난 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들 다 코로나 우리 사무실에 걸렸는데 나만 안 걸렸어요. 우리 집에 4식구 중에 3식구 다 걸렸는데 나만 안 걸렸어요. 하나님 그 일에 대해서 아무 일 없을 거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또 보고 하니까 계속 할 때마다 음성 나와요. 지금은 다 나왔어요. 괜찮아요.
코로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내일 결과 보러 가는데 어떡하지? 마음이 참 불안하다고 사실 걱정 안 한다지만은 마음이 걱정 신경 쓰이는 건 다 그럴 거예요. 신경 안 써요. 괜찮아요. 뭐 별일 없을 거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신경 쓰여요. 그냥 본인이 아프든 자식이 아프든 누가 아프든 간에 그죠? 그래서 잠이 그냥 하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 쓰고 있다가 지난날 나를 이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고쳐주셨던가? 어떻게 아무 이상 없도록 지켜주셨던가? 그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맞다. 하나님 그때도 그러셨지.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런 확신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에 하늘의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는 은혜, 내 영혼을 고이 싸는 은혜가 내 영혼에 뒤척이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늘의 은혜가 내 영혼을 고이 싸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차분히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잠을 콕 이루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 영혼이 밤새도록 뒤척일 때 두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난날 내게 행하셨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떠오르는 거예요. 영적 회상이에요. 여러분, 이 아삽이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서 그가 확신을 갖고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삽은요, 이 출애굽하면서 홍해 사건, 구름 기둥 사건, 시내산 사건, 하나님의 임재와 천둥 번개가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는 이런 사건들, 해오리 바람이 불었을 때 이것을 떠올린 거예요. 비록 아삽이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아삽은 홍해바다, 광야의 구름 기둥, 시내산에 또한 만나가 내려지는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경험한 것이 아니지만 아삽이 그 일들을 마치 자기 일들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그런 마음이 확신이 은혜가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과 제 인생에 바로 이런 구원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출애굽의 기적과 홍해바다의 기적과 만나의 기적과 똑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장애가 있어서 막힙니까? 뭐 해도 안 됩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열리겠습니다. 여러분, 생활에 필요한 거 있지요. 물질이 필요합니까? 삶의 평화가 있습니까? 좀 자녀가 잘 되기로 합니까? 뭐 하나님의 좀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의 수준을 봐도 상황을 봐도 다 똑같아요. 없어요. 바닥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요. 넘치도록요. 바구니에 채울 정도로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의 삶에 걸어갈 가정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앞으로 이거 어떻게 선택할까? 어떻게 살려야 할까? 내 자식을 어떻게 좀 키울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 많은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길도 없는 그 광야의 길에 구름기둥으로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내가 나가야 될 길, 내가 선택해야 될 길, 내가 살아야 할 길, 내 자녀들이 걸어야 할 이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새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아삽은 뭐라고 말해요?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주셨던 그 일들을 회상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일들에 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물질이 필요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오병의 기적 현장에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느끼세요. 아멘. 아멘.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던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것처럼 좀 생각을 하십시오. 이 영적 해상은 하는 중에 아삽은 그 영혼의 뒤척임이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리고 다시는 그 마음이 괴로움과 번뇌로 뒤척이지 않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신앙의 여정을 가는 중에 우리 영혼의 뒤척임이 분명 옵니다. 젖먹는 갓난아기 상태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엄마는 어떤 경우에
이 젖을 떼고 아기를 눕히고 이유식을 만들어 주방을 가지요. 엄마의 분명한 아기에 있어서 부재입니다. 부재 상황입니다. 아기는 엄마가 없어서 울어도 엄마가 얼른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늘 울기만 하면은 엄마가 빨리 와가지고 젖을 딱 물리고 필요한 것마다 다 해줬는데, 그날따라 내가 아무리 빽빽 울어도 엄마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엄마가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더 포체입니다. 그러나 몇 시간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얼마 있다가 엄마는 아기의 생각과 달리 엄마가 막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내일도 일주일 동안, 아니 영원토록 엄마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빽빽 울었는데, 그렇게 울고 얼마 안 지나서 엄마가 딱 나타나가지고 젖을 물리고 이유식까지도 해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부재 상황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잠시 계시지 않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게 하여 준비하셨던 것이고, 우리가 이게 영원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부재는 영원한 게 아니라 곧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아기가 엄마가 왜 떠났는지, 엄마는 과연 아기를 영영 잊어버렸는 것인가, 아기를 더 쑥쑥 키우려고 영양분 있는 음식을 주려고 잠시 부재 상태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부재 상태로 있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삽이 오늘 그 영혼이 뒤척임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재가 일시적이었다는 것,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는 것, 오늘 이 비결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비결은 딱 한 가지. 언제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영혼이 뒤척일 때였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였습니까? 언제 가장 내 영혼이 뒤척였습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뜬 눈으로 나를 지새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로 인도와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은혜와 그 긍휼이 메말랐다고 여겨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엎치락 뒤치락, 내 마음이 엎치락 뒤치락, 내 모든 삶에 아구가 안 맞아서 아무리 끼워 맞춰도 안 맞고, 그래서 내 영혼이 뒤척일 때, 어느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뭐 하나 사소한 것마저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한 가지 필요합니다. 아삽이 했던 일입니다. 내 지난날 나의 하나님, 내 지존자의 오른손을 회상하는 거예요. 주의 권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도우셨나? 현재가 고통스럽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쳐갈 때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영적 회상입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주님의 부재 상태를 주시지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다는 주의 임재를 느끼고, 또 주님이 지난날 나에게 주님이 행하신 주의 권능의 오른손 능력으로 내게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영적 회상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인생에 마음이 뒤척여서 잠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뒤척일 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떠오르며 고백합시다. 운명이여도 붕어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믿음으로 바라고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지금도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한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오늘 방금 부른 찬양에 있는 가사와 같이 내가 예수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내가 지난날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떠오르며 영적 회상으로 내 영혼이 뒤척일 때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신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때에 살아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또 하나님 하신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없이 나는 승리야. 우리의 믿음으로 간절하게 바라며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한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한. 우리 믿음으로 뜨겁게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한 번 더, 다시 한 번.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나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삶에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참으로 고민이 가득하고 염려가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 내 마음이, 내 영혼마저도 뒤척이며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의 고민의 시간을 보낼 때에 맑은 가락이 흘러나와 하늘의 평화가 내게 임하여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마음의 평안으로 잠을 이룰 수 있고, 마음의 고민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이 뒤척이는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주의 영이 내 안에 항상 임하여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내 영혼이 뒤척임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난날 내게 행하셨던 주의 권능의 오른손을, 주의 능력, 주의 권능을 떠오르며 이번에도 주의 능력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고쳐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해결해 주신다 라는 믿음의 확신과 지난날 내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떠오르는 영적 회상으로 내 영혼이 뒤척일 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내 영혼이 뒤척일 때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을 세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게 지난날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권능의 일을
떠오르는 영적 회상으로 내 영혼이 뒤척임에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내 영혼이 평안하여 깊은 잠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빛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이 땅 위에 주의 빛값으로 세우신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위해 전 세계 열방까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